66년경이고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게 66년에서 68년경이니까 거의 바로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지고 나서 곧바로 베드로후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물론 기록한 사람, 편지를 쓴 사람은 베드로겠지요. 그리고 수신인도 비슷합니다. 수신인도 고난당하고 있는, 지금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라면요, 기록 목적이 다릅니다. 기록 목적이. 여러분, 베드로 전서 전체의 기록 목적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있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견뎌야 될 그런 어려움과 실질적인 또 목숨의 위협,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수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견뎌내야 된다.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산다. 저 천국 소망 붙들고 이겨내야 된다. 격려하는 격려의 서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살펴볼 이제 베드로후서는요, 교회 내부의 어떤 위험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느냐?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방탕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 오히려 죄 짓는데 화인 맞은 양심이 되게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비슷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너무 강조되어지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하셨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 우리 믿음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이전하고는 절단되어집니다. 이전에 행하던 죄와는 완전히 잘라지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정작 삶의 모습을 보면요, 이전에 행하던 죄로 가득합니다. 그 죄에서 빠져나올 생각도 안 합니다. 죄와 싸울 생각도 안 합니다.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 베드로 사도가 사역하는 그 시절에도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육체적인 방탕한 쾌락을 쫓아가면서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영혼만 그노시스, 그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런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 내부의 그 위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초대교회 때만 해도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신성, 인성에 대한 그 정립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요, 그냥 허랑방탕되는 겁니다. 오늘 먹고 마시고 죽자, 이런 식으로.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글을 쓰게 되어진 겁니다. 베드로 전서가 외부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그 성도들을 격려하는 서신이라면요,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에 있는 위험 요소들로부터 경계하는 그런 경계의 서신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내면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요, 또 우리 교회도 살펴보고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도 살펴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그럼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먼저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비하면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짧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베드로는 구태여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사도 중에 사도요, 그리고 제자 중,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고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베드로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사도권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아주 장황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에 신적 권위가 있어야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지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자세하게 소개했는데, 베드로는 그럴 필요 없이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종, 둘로스 많이 듣죠? 둘로스가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자, 이것은요,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셔야만 됩니다. 내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무엇이 결정되어져야 되냐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 그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가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도 해당되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해당되어지는 그 정체성,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삶의 모든 방향과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기준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한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미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는 사도다라면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죠. 그냥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사역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그 사역을 계속 진행해 가는 겁니다. 왜 그럼 자신이 사도라고 말할까요? 지금부터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적 권위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종이기도 하지만 종으로서의 겸손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과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저 역시나 동일한 심정으로, 동일한 신분으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말씀을 대언하는 저 목회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도로서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신적 권위 앞에 여러분들이 복종하고 머리를 숙이고 아멘하면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확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어떤 우리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자,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요, 하나님 따로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자신이 3년 반 동안 함께하면서 동거동락하고 가르침을 받고 눈으로 직접 표적과 기사를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를 힘입어, 의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베드로가 말하는 이 보배로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의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는 건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모든 것들은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절대로 내가 믿는 믿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네 생각이고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통과한 믿음, 그리스도의 의를 말미암는 믿음,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이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그 그리스도의 의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의가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 되어질 수 있는 이유, 분명한 이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덮어 쓰시고 죄인이 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인간, 죄인인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요? 그 속에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아들까지도 희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봐야 되지만 동시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 가 계신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면 그분이 거기 가 계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간다. 나 대신에 누가 희생을 당한다. 나 대신에 누가 몸을 던져서 막 좀 다친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막 몸둘 바를 모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때문에 내 죄인데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그것을 볼 때에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박싹 엎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달리신 내가 죽을 죄인인데 주님께서 저기 계시네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걸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듣고 예수께서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것을 믿으면요, 그 그리스도의 의가 당신의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당신 구원받습니다. 머리로 이해되어서 그걸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 회개, 하나님을 몰랐던 죽을 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 장본인이 나라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 그리고 죄로부터 단들 제어돼서 이제는 주를 향해서 방향을 틀고요, 그 거룩의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다시 살 때만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인간은요, 아예 처음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요, 조금 닦아서 고쳐서 쓸 그런 존재가 안 됩니다. 인간은 애초에 처음부터 쓸데기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쓸데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뭐 조금 고치고 조금 씻어주고 이래가 될 게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확 죽고요, 진짜 죽고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고요,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통한, 그 회개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니까 그 받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 받은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제비를 뽑아서 얻다라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얻고 또 획득하고 할당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줘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나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은요,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믿어주는 믿음, 믿어주세요 설득해서 그래 한번 믿어볼게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바짝 쏘개지고 엎드려지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통해 자복하고 주여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죽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완전한 회개와 회심을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도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막 그렇게 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도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주시고 안 주시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인간 편에서 내가 이렇게 믿는데 주셔야지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요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엎드지고 깨어지고 무너졌을 때 그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또한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안 주셔도 인간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귀한 선물인 믿음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평생을 남은 삶을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의 것으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 십자가로 향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그 마리아 향료값을 깨어서 자신이 소유한 가장 귀한 것들을 예수님 머리에 아낌없이 쏟아 부어 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베드로의 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축도 우리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주 자주 접하는 축도지요. 바울도 끝날 때마다 또 시작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베드로도 동일한 축도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 이것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은요. 세상은 좀 모조품은 있을 수 있어도요. 진품 하나님을 따라갈 게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데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심으로 한량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한량없는 호의를. 이건요 부모가 자식에게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녀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자녀가 무한한 기쁨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또 뭐 순간에 원수같이 여겨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 은혜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향한 은혜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무한한 기쁨으로 그 기뻐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무한한 그 호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여러분들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저는 떠오르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데 제 가슴에 탁 와닿고 저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왕노릇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한다. 자, 이것과 대조되는 게 뭡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게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 깨달아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세계에서 살아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 두 개가 뭔지 정확하게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할 때는 인생이 어땠을까요? 되는 게 없습니다. 뭔가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삶은 허랑방탕하고 뭐가 되어질 것 같은데 안 되고 제 친한 친구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친구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개가 있는데 이 10개를 다 만족시키면 일이 됩니다. 근데 9개는 다 돼 있어요. 9개는 완벽하게 다 돼 있는데 항상 하나가 부족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 그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 질질 끌고 종처럼 끌고 달고 잡아뜨리고 인생 망가뜨리고 피폐하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 이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은 뭘까요? 10개 중에서 9개가 안 돼 있어. 될 조짐이 가망이 없어. 그런데 내가 그 유일하게 한 가지. 근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남들은 안 된다. 야,
10개 다 갖춰도 될까 말까인데 네 9개가 안 됐잖아. 그 한 개 때문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를 붙드시고 그 하나를 통해 능력을 행하셔서 되게 하시는 인생.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린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왕노릇한다는 것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무엇이 왕노릇하든지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여러분들이 피해갈라 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뒤로 자빠져도 복을 받고 앞으로 자빠져도 복을 받고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저 밭에서도 복. 그게 바로 신명기 말하는 그 복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는 세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 세계에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당당하게 어깨 펴시고요.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운 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으로 다가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또 뭔가가 무너졌을 때 야 하나님이 또 이 무너뜨려 가지고 무슨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실까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강입니다. 평강은 또 뭘까요? 우리는 어떨 때 평강합니까? 어떨 때 평안합니까? 세상적인 평안은 뭐가 잘 되고 형통하고 통장에 돈이 많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데 취직되고 자녀가 막 성적 좋고 이럴 때 평안하지요. 반대로 그런 평안인 사람들은요, 사업이 망하고 통장에 돈이 술술 새고 또 뭐 무슨 사고가 발생하고 자녀가 취직을 하려 해도 취직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요인하고는 상관없는 그 절대적인 평강입니다. 여러분 내면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 안에 이런 평강이 있는가? 세상으로서 누리지 못하는 평강. 뭔가 계속 뭔가 안 되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좀 계속 뭔가 쭈그러들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은 보면 나를 보고 예수 믿는데 왜 저래? 하나님 뭐 살아계시다더만 왜 저래? 라고 비웃고 조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왠지 사라지지 않는 그 평안함 그런 거 제가 막 이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을 못하는데 아는 사람은 아시지요? 아 말로는 다 못하겠는데 아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평강 세상이 절대 빼앗을 수 없는 평강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들 이 은혜 가운데 지금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심령에 이런 작은 평강이라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장났습니까? 남들은 이제 끝났다. 손 들고 가자. 땅에 파묻어라.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또 그 말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더 깊고 더 넓게 더 풍성하게 부어지는 비결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고 여러분 답을 찾아보십시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은 있기는 있는데 누리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뭘까요? 그냥 지식적인 알미일까요? 아닙니다. 완전한 알미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 단어냐면은 에피그노세이란데 에피라는 단어와
그노시스라는 단어. 그노시스는 지식입니다. 그 에피는요, 완전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완전하고 철저하게 아는 그 지식. 그 지식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요즘 TV 보면은 뭐 맛집하고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우리 TV를 봐도 와, 맛있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TV 보고 맛있겠다 하는 거하고 가서 직접 먹어보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거는 비교도 할 수 없죠. 하늘과 땅 차이지요. 지금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그냥 TV 보고 방 안에 앉아서 와, 맛있겠네 침 흘리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포크로 찍어서 내 입으로 씹어서 먹어서 하는 그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거 먼저는 이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 지식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감을 통해 더 깊은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가는 것은요, 이게 계속 연결고리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럼 처음 시작은 어디서 붙을까요? 먼저는 읽고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지요.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지식으로 안 하나님을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안 되는 게 되네. 진짜네. 기도하라고 했더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되는구나.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네. 이것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그것을 진짜 그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손해를 붙잡고요, 맛보아 아는 그 경지까지, 경험적인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자리에 나를 내버려 두는가? 아닙니다. 그 한번 경험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져 버립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데 도전하는 겁니다. 더 큰 데 도전하고요, 또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내가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내 경험을 통해 실제로 가서 포크 찍어서 먹어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작은 믿음의 발걸음. 작은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와, 진짜네. 그러면서 더 큰 은혜와 평강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고요. 그리고 또 더 큰 대로, 더 큰 대로 이런 은혜의 선순환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너무 길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짧게 하려고 제가 작정을 하고 썼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엎드려지고요, 가슴을 찢고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하나님, 주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로서의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여러분 예수 진짜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새순교의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천지역의 대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을 때요,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덕을 본다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이 야곱 가정에서 예수 잘 믿었다면 어떻습니까? 그 형들만 덕 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구원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전체가 막 예수 믿고 온전한 믿음 가정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그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단단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 막 휘몰아치지요. 태풍이 바다에서 휘몰아치면 배는 어떡합니까? 그냥 바다에 띄워둡니까? 어쩝니까? 묶어서 닷새 똥 풀리지 않도록,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쳐도 그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닷줄을 꽁꽁 묶죠.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닷을 꽉 붙들고 어떤 비바람 태풍이 쳐도 끊어지지 않는 그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또 다른 배들, 또 다른 영혼들이 여러분 때문에 안 휩쓸려가고 망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껍데기 말고 진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이 은혜와 평강, 그리고 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날마다 씹으며 먹으며 생명의 떡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을 먹고 소화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